저희들이 지금 주일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 이적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을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3가지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하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각각 시야가 좀 다른데요. 이 4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3곳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우리를 걸으신 사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들어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인데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 가난한 백성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그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그들의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내밀었을 때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기에 온 5,000명 남자만 그리고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은 소비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바로 다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무한한 공간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이것이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계셔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온 우주를 펼쳐내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비로소 기독교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도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생전에 계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들어가신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분이 약속된 말씀대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증언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분명히 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 맞지 않는 일,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사 이적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들을 이루어내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실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암병으로 죽을 선고를 받은 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그가 암사기였지만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고 그리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믿음의 법칙에 따라 기도 가운데 그가 치유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학이 그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던 그런 것들, 하루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받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의 법칙이 잘못되지 않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주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 지금 대략 얼추 생각했을 때 6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통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던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기사이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물고기 2마리와 부르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가문을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펼치는 그분이시니까? 그분이시니까 가능하지 하는 믿음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믿음의 실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을 친히 돌려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의 배를 이제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무리들을 다독이면서 체근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살피면서 이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온 무리들을 돌보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돌아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촉해서 제자들을 채근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먼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 있으라. 내가 이곳을 정리하고
또 너희들에게 가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 그냥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물질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떤 큰 권능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인정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23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시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천하디 천한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경비의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런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가 높아지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찾기 위해서 한적한 곳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겸비한 자리,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가르치지 않아도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가가 되도록 떡을 모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물질 가지고 무엇을 봉사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바로 경계한 자리로 내려와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정의 욕구, 자기 주장의 어떤 죄악의 모습들, 이런 것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겪고 이렇게 경계해 나가는 것, 다듬어 나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다. 장시간 동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하신 손안에서 경배하게 머물러 계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고 있을 때 이미 배를 타고 떠났던 제자들의 상황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배를 먼저 타고 떠났던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 바람이 광풍이 불어서 물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타고 가는 배가 고난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24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문제가 있는 상황, 절박한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24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24절에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위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느끼시고 그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서 밤 사경,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모두가 고요히 잠들고 있는 그런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밤 깊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삐 걸음을 옮겨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번경에 처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마음이 지극히 외로운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밤 사경에까지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예비하고 경배하는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2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그리고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도우시고 역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25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마음의 고통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을 우리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아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곤경에 처한 제자들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무서워했다고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들의 주님이 그들 곁에 항상 같이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잘못 보고 소리치며 또 무서워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눌려오는 여러 가지 무게들, 그리고 압박들, 상황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갇혀서 그 뒤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한시도 쉬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 믿음 생활을,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에 닿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을 때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그리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제자들을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붙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희들 상황을 내가 관리해 나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능력 있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충분한 그런 권능과 권위를 보여주신 그런 주님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고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주님이 명하시리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 이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것. 지금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베드로의 참된 마음과 두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나에게 오라.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라.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과 시선을 마치고 그 다음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인간의 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주님께 그 시선을 마치고 마음을 맞추니 인간의 성의 법칙, 합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물 위를 걸어갔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구원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그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베드로가 처음 했던 이런 물을 걷는,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 역사를 오늘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29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면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산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런 역사를 지향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현상을 또 마태가 기록하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마태가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베드로에게 일이 생겼는데
물속에 빠지게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고 말씀에 우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놓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을 봤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섰을 때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중단이 되는 것을 오늘 30절을 우리에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건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한다는 것은 문제를 거듭해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이 많잖아요. 염려가 많잖아요. 너희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나에게 내려놓으라. 그리고 쉽고 가벼운 내 몽에를 내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일어난 문제를 거듭해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경건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있죠. 여건이 있고 우리 주변에 벌어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문제를 보고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 갇혀있게 된다는 이야기. 묵상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 뒤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다,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제 뒤에, 일어나는 뒤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3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죠. 손을 내밀어 주신 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 있다 내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즉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즉시로 내주신다고 3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한 제자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한 거예요. 무리를 부르신 사건 전에 오병이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체험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보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보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교회 가면 무엇을 배우고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머리로 알아서 머리만 커진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있는지를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삶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분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 마음속에 와닿으면 우리가 바람을 보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단심으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점검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